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2025년 표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5장 25절 2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 3절 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본문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 일꾼이라고 하면은 뭐 일 많이 해서 고생해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단순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에 우리는 붙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TV든 핸드폰이든 세상이든 즐거움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인생에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갱그리아 지역은 고린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붙어 있는 삶과 떨어져 있는 삶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의 삶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다라는 게 뭐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그 분기점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그 뜻이 깨달아지니까 생각할 거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섬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앞에서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 자기가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방인들이든지 야만이든 헬라인이든지 유대인들 내가 다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게 그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한 여인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예수의 일꾼이다는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꾼이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 이 일꾼을 얻어서 어디다가 들여보낸다고요? 포도원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그 삶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이나 삶이 너무나도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살아오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여러분 만약 대통령하고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같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선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 신비예요. 신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둘이 사는 사람 하나 되는 거 불가능해요. 뭐 옛날에는 뭐 참고 아니에요. 그게 딴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살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한 사람이 죽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다 찢겨져요. 몸이 다 찢겨져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 가지가 뭘 한들 그의 인생의 삶의 열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가지가 이게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 생활하니까 내가 뭐 하가 다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나무가 하나인데 무슨 가지들이 생각들이 다 달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가지들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거냐면 이게 자기 신념이고 자기 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어려움을 당한지 알아요. 근데 가요. 왜냐?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들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갖냐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죽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생각.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죽이지 않고서 밥도 안 먹는데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누가 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이단이나 신천지나 타 종교들이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명이 있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 알아. 자기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자기도 스데반 죽을 때, 돌 쳐서 죽을 때 스데반을 못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렇게 신념이 강하고 자기가 강했던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이 나무에 붙어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나무에 붙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은 품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천국은 품꾼을 어디에 들여보낸다고요? 포도원에, 교회에 품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꾼으로 하나님 받아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할 수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게 여러분 공허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요? 이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예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누리는 복이에요. 복.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들이 너무 잘못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요. 교회 와서도. 그래서 교회 와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서 그 몸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게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게 천국이라고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일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는 것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이게 일하러 온 사람에게 오늘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받아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요. 근데 오후에 나가보고 일이 다 끝날 때쯤에도 나갔는데 세상에서 밖에서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뭐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이제 머리를 굴려. 어떤 머리를 굴려요? 이제 자기가 계산을 해. 어떤 계산을 해요?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8시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받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 이미 이게 자기 안에는 그 생각이 뭐로 돼버렸냐면 진리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주인이 아침부터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딱 줘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 받은 그 품꾼이 뭐라고 말해요? 화를 내요. 주인한테. 왜 나에게 이 1데나리온을 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맡겨줬어요? 틀리게 줬어요? 맡겨줬어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특혜한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생각하면 5명이서 일하다가 1시간 뒤에 와서 한 사람이 와서 1시간 일해주는 거 도움 돼요? 안 돼요? 되죠.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하죠.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15절에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포도원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겠어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붙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와플 대학의 그 여자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 아동봇 장사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촌에서 이 붕어빵 장사, 리어카 장사하면서 살아간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대에 한경직 목사님 무릎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하면은 그 가문이, 그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집안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삶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그리고 리어카 장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그 가문의 그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문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그 신앙의 그 유산들, 은혜들을 그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 자녀는 중학교 중퇴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의 뭐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으면 행복해요? 아니요. 그건 전혀 그냥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이 은혜가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때에 못 받아도 돼요. 그러면 누가 받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여러분 리어카 갖다 놓고 장사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분도 간증을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풀에 지도 못 이겨서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도대체 뭐가 특별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가 특별해요? 우리가 뭘 하면 다 돼요? 뭐가 다 돼요? 도대체 뭐가 특별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 몸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분이 붕어빵 장사하면서 말씀을, 그 쪽성경을 갖고 다니는 말씀을 계속 보여 하가하고 있더라고. 하가. 암송하는 거, 하가.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살았다는. 소망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 여러분 붕어빵 장사가 그의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여러분,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섬기고 뭘 드려도 갚을 길은 없어요.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목숨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없어요. 그걸 갚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넘쳐서 내 삶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간증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져서 예수의 일꾼, 그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죽을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아까 로마서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고 싶은 그의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갔으면 아마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뭐 하는 거예요? 호송을 하는 거예요. 호송.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그 병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어디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 그 은혜.
그런데 오늘 일꾼을 보니까 누구냐면은 우리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온 그 삶이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 아름다움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남자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배 타고 로마 교회로 가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로 누구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매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의 대사로 추천해서 베베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대사의 일을 한 자매가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로마에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마음을 이 한 여인이 추천을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화들이 없어요. 거의 너무 망가져 있죠. 추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너무 병들어 있죠. 병들어 있어. 근데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추천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이 사람을 봤는데 추천서가 그 사람의 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정도로. 공부하는데 추천서를 봤는데 이 학생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의 일꾼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 정확하게 적어요. 이 사람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람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의 삶이 하나님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이에요. 예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절은 그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예절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있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때와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절이. 그러면 어떤 예절이냐? 세상의 예절을 넘어서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럼 주님 안에서 합당한 예절이 뭐예요? 원수 앞에서도 그 머리에 숯불을 쌓을 수 있는 예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성과 덕을 세우도록 힘을 써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예절. 예절은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절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이 어떠한 예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배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예절은 배우지 않고 되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서 살아온 베베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온 그 베베를
다른 교회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19절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베드로전서가 믿음의 덕, 덕의 절제, 절제인. 여러분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경건, 형제 위의 사랑. 이게 다 성숙하고 자라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량이. 여러분 뭐 어떤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불러서 이게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먼저 된 사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복이잖아요. 예수의 일꾼 되는 게 복이다고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뭐가 제일 아프냐면 이게 아닌데. 이게 너무 아닌데 이걸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되죠? 근데 말을 하면은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합당한 예절,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의 일꾼 되는 게 천국인데 이걸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게 예수의 일꾼인데 이게 기도 제목이고 갈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땅함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공부도 엄청나게 했어요. 언어도 몇 개를 다 하고. 그러면은 이 베베라는 여인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아무 소개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 그래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골고다 언덕까지 이 여인들이 예수를 섬기며 따라온 거예요. 한 여인을 고린도교에 아무도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일꾼,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을 만한 합당한 예절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졌다라고 그 한 인생을, 그 여인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합당한 예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천국의 품꾼처럼 일꾼처럼 그 안에서 포도원의 열매를 맺고 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사람들 추방을 시켜요. 그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지내요. 그리고 일이 같아요. 천막만드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내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그 인생의 삶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만남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살아오면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선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제가 그 선생들의 가르침을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선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 여러분 몸이 부서져도 지도록까지 공부했어요. 하루는 공부하는데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머리는 아픈데 점심때 아침 먹은 게 그렇게 돼가지고 더 이상 밥을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점심때 차에 가서 1시간 자고 그리고 와서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잊어 배운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달달달달달 보고 또 보고 그런 내 입에서 가르치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2명의 선생을 만나서 그 선생만큼 되는 거예요. 선생만큼. 그래서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을 한 선생에는 1년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중도에 포기도 한 3번 하려고 했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 그 선생처럼 돼야 되는 게 그 선생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걸 배우지 않고서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은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여러분 동역자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을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6개월을 머물면서 배우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은혜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기도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 하가다를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런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삶이 망가지고 내 몸이 부서져도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 없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 없이 어떻게 쓰냐고요? 세상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세상의 의사도 여러분 이빨 하나 치료하려고 여러분 과정을 다 밟아서 공부하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자신들의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로마서 12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목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뭘 내놓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뭘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간이든 마음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그걸 다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졌다는 그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문에 흘러 넘쳐서 이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하나님과의 동역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 증거가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예수의 일꾼 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상하고 아프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문이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 아름다운 삶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흘러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